17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새 판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탑동교회에 꼭 오십니다. 아멘.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며 살아가지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또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행복하여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쉽게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데 삶의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우리는 행복을 꿈꾸는데 우리의 삶은 왜 행복해지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기다림의 순간에 하나님이 써가시는 새로운 창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거룩한 새 판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참 설명하기 어렵고 대답하기도 참 쉽지 않죠. 납득하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시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그 부분을 힘겹게 지나가는 이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했던 일들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떨 때는 이런 결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삶에 어떤 결심을 하고 또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때 어떤 결단을 하며 사시나요? 이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남의 탓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음 지으며 걸어왔다. 길고 길었던 암 두 병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해석해내는 이혜인 수녀님의 어떤 결심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일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 9장은 성경 예언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장이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놀랍게도 다니엘이 어느 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놓치지 않고 있었던 신앙의 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삶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붙잡고 살아야 할 신앙의 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기를 다짐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첫 번째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판과 장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연극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연극도 해보고 연극 대본도 써봤는데 1막 1장이라고 하는 장을 맞춰지게 되면 2장, 1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가 끝나고 새롭게 열려지는 2막이 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비록 어젯밤까지 슬픔과 불안과 저주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눈물이 앞을 가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비극 같은 종말의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 장이 끝납니다. 새로운 페이지가 써져요. 2막 1장에 새로운 페이지가 써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써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비록 1장 1막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써가시는 새로운 판이, 새로운 장이 주님 안에서 열려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가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발견되어지느냐, 우리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주님의 때를 알게 합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어요. 평상시는 모세오경 말씀을 묵상했겠지만 비밀과 진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냐면요, 항상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사람은 전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메대 나라의 첫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원년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일이 펼쳐지는 장이 다니엘서 9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의 생각을 갖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 보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가 된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알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던 사람, 말씀 보고 있던 사람,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코로나가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왔네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물으실 때 그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과도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동영상처럼 펼쳐지는 일들을 보게 할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여러분, 소망이 없던 때를 살아가는 때입니다. 희망이 없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민족의 죄인 것처럼, 민족의 죄가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저주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시게 하는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생겨지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지금은 나의 문제 가지고 교회 왔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져 갑니다. 나에 대한 응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당하는 저주와 고난은 나의 죄요, 나의 허물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한번 얼마나 자복하고 있는지 이 다니엘의 심정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11절 기도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내쳐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은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써가시는 역사가 보여지곤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 죄악의 문제를 다루시려고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었어요? 민족의 죄를 사용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시간을 사용하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72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의 시간 7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보이시려고 하시는 62일이라고 하는 뜻을 정하십니다. 무슨 수학 시간 아닌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버림받음의 과정, 포로로 잡혀서 정말 고생하면서 눈물이 없으면 눈물이 아니고서는 기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니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24절 25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우리 목소리 조금만 높여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 말씀에 어디에 은혜가 되세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답답합니다. 오늘의 삶의 형편이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동영상처럼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다니엘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선지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때를 기한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서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의 허물이 그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의 죄가 끝날 것이고 용서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70년 때가 다 차가 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환상과 예언이 응답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게 되리라. 여러분, 다니엘 9장을 풀어내는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24절 25절의 좀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24절에 70일에 7일에 60일에 무슨 말씀일까요? 이 정한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를요 인위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경학자들은 7일에 70일에 60일에를 숫자적으로 강조가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풀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기도는 뭐냐면 우리 민족 유다를 회복시켜달라는 거거든요. 70의 해가 지나면 죄가 용서받고 허물이 그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우리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뭘 보게 하시느냐? 그때가 지나고 나면 거룩한데 거기에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게 될 때가 오게 된다. 자, 오늘 시작되는 9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한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고난의 때, 포로의 때가 70년으로 때가 정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발견하고 나서 금식하기 시작했다고요. 죄를 뒤집어 썼다고요. 그리고 나서 죄가 용서함을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분별력이 다니엘에게 임했대요. 자,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주의 종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한 때를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에, 후반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아니, 포로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작권이 없는데요. 자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저녁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 앞으로 하나님이 써가실 역사가 동영상처럼 펼쳐지는 비밀이 연결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과 연결됐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말씀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뭐예요?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주님의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써가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저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이 17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을까요? 66년이 지났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살쯤 된 거예요? 17살에 끌려갔고요. 66년이 지나갔어요. 굉장히 수학이 어려워서 답을 못 하시죠. 몇 년 지난 거예요? 그래요. 막 70 얘기 나오고 80 얘기 막 나오시는 거예요. 17살에 끌려갔고 66년이 지났으니까 83세가 되어서 다니엘 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게 되면서 뭘 발견하게 됐어요? 이야, 우리의 종살이가 끝나는구나. 죄가 용서 안 받는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주여,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에 보면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에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예루살렘 고국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명령이 선포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국 귀환 명령이 떨어지기 전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분명히 알게 되고 나서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장, 새로운 판을 써가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탑동교회에 써가시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영적 거룩한 새 판. 한 해가 마감됩니다. 2019년 단임이 되고 2021년, 20년, 21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 앞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거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인생을 깊이 오래 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사건이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느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 사건과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30년 동안 아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될 때 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판정을 받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아주 어려움 가운데 난산을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낳고 응급처치를 처리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세상에 약 부작용 때문에,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약 부작용 때문에 그 아이가 1살 때부터 지적 장애를 갖고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날 동안 중환자실을 넘나들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냐면요, 분당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따님이라고 소개해주는 분을 만났는데 지적 장애를 갖고 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신생아를 중환자실을 넘나들면서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한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 목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은요, 자녀가 아픈 것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도 주변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비수가 꽂힐 때가 있어요. 정말 친한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그런 딸 때리고 목회 어떻게 할래? 목사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딸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있을까요?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뭔가 아는 척 하면서 너 그런 딸 때리고 목회 어떻게 할래? 목사가 기도해야지. 지금까지 가장 자기를 마음 아프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요? 이게 표현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삶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 정말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목사님의 기도가 몇 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냐면 33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고 떠났을까요? 그분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삶의 새로운 자원이 열리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철학이 뭐였냐면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대요.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네. 노력한다고 삶의 형편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일도 있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낮아지고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대요. 주님, 이 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 왜 이래요? 왜 나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날마다 의심하고 살았던 그의 삶 속에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보며 기도하면서 왜요? 라고 물었던 신앙적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어졌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삶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정이 가슴을 찢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6절부터 4절부터 15절의 기도는 이런 회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있잖아요. 70년이 채워지면 죄가 용서함 받아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 연초 새로운 이제 한 해를 준비하면서
12월 마지막 한 달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졌나이다.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졌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한번 사진을 5초만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30년 기도해도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목사님의 딸을 위한 기도, 왜요? 아니었을까요?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요? 그런데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언제 하셨게요? 십자가 지시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하신 기도거든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져요? 이 기도는요, 아버지 앞에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요, 읽어드려 볼게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인생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돼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돼요. 왜요?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좀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요? 이런 궁극적인 신앙의 문제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 얼마나 절박한 기도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는 심정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마음에 뼛속 깊이 담고 있는 진액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다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은혜의 얼굴 좀 비춰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시고 밝히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그 낙심의 자리에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주시고 새 판을 깔아주시는 자리, 언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보고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인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회복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이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세 번째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늘 일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로 응답하십니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니엘의 기도는 유대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삶의 응답보다 더 먼 미래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일은 일의 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24절을 여러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들어보세요. 70 곱하기 7 하면 490일이랑 490년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70이 7번 지나가는 때가 490일일지 490년일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491로 해석하고 490년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학대학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다 왕국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구원자 예수를 주심으로 응답하셨다. 오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왜요?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있는 나에게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은 먼 미래의 구원자를 보내시는 사건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24절 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다니엘이 발견한 진리가 발견되어졌어요? 내 삶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희 민족을 위하여, 너희 나라를 위하여, 온 인류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한 기름 부으신 영원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늘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늘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고 응답하시고, 나는 지금 이 문제, 이 고난, 이 상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너의 성품을 고쳐라. 너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라. 이때를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써가시는 새로운 거룩한 새판이 열려지는 12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